제가 어느 목사님이 쓴 칼럼을 읽어봤어요. 근데 저에게도 도움이 됐고 또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례를 부탁받았답니다. 뭘 부탁받았다고요? 주례를 부탁받았대요. 그래서 11시에 그 예배가 시작하니까 20분 전에 그 예식장에 딱 간 거예요. 근데 한 11시 10분쯤 되니까 어떤 청년들이 막 헐레벌떡 막 뛰어들어더니요, 이 피아노 앞에서 그 특송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니 11시 10분 전인데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특송 연습을 하는데 11시가 넘어가고 11시 10분이 넘어가는데도 계속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시가 넘어갔는데요, 신랑 신부 입장할 생각도 안 하고 또 이쪽 신랑 측 하객들을 보니까 몇 사람밖에 안 와 있는 거예요. 이쪽도 보니까 몇 사람밖에 안 와 있고 부모님들은 아직도 안 오고, 아니 11시 20분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말로 나를 무시해도 이거 유분수가 있지,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한마디 말, 이렇게 지금 20분이 지났는데 한마디도 안 오고 말이야, 어떻게 된 거냐고 속으로 막 열불이 막 나는 거예요. 11시 반이 딱 되니까요, 그때 신랑 신부가 딱 오고 다 와가지고 그때 이제 목사님 올라와서 시작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피곤하시구만 보면 그게 하시는 것이. 딱 보니까요, 결혼 예식 시간이 몇 시예요? 11시 30분이에요 자기만 11시로 아는 거예요. 자기만 11시로 알았어요. 그래서 11시 10분 전에 헐레벌떡 뛰어온 그 청년들, 저런 게으른 놈들, 아니 11시 10분이 됐는데 아직도 연습하고 있는 저런 못된 놈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11시 반이었던 것을 딱 생각하니까 그 청년들이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딱 시작하는 데 보니까 양쪽 신랑 신부 꽉 찼고요, 전부 다 얼굴들이 환히 펴져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뭐만 바뀌었어요? 뭐만 바뀌었어요? 목사님의 마음만 바뀐 거예요. 11시로 알았을 때는 저런 게으른 놈들, 뭔 이런 예식이 있나, 이런 나쁜 놈들 막 분노하고 그랬는데요, 11시 반인 줄 알고 났더니 모두가 다 은혜스럽게 보이고 얼마나 예쁘게 보이고, 할렐루야. 참 깨닫는 게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받을 때요, 11시 반으로 알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을 온유하게 넓게 활짝 열면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실천적 권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보고 믿음 생활해요. 예수를 보고 믿음 생활해요. 아멘. 근데 이건 50%밖에 안 맞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누구도 봐요? 누구도 봅니까? 솔직히 목사님도 보고요, 장로님도 보고요, 구역장도 보고요, 사람도 봐요. 그래서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했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7절 말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했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고요? 누구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 그들, 너희를 인도하던 그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래요. 그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장님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구역장님들,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전도사님, 목사님들, 나를 늘 인도해주는, 믿음으로 잘 인도해주는 그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래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준 그들, 우리를 인도해준 그들,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11장 믿음장에서 언급된 그들이에요.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너희들을 인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인도한대요? 어떤 마음으로 인도한대요? 저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도. 신앙을 지키다가 심지어 죽기까지 한 지도자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싹 나와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그들을 본받으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굳게 지킨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 3장 17, 18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본받으란 말은, 나는, 또 나를 본받은 사람들은, 너희보다 믿음을 앞서서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자이면서 자기를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끄는 그 양무리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양무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우월감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복음의 사역자들, 디모데도 여기에 속할 것이고요, 에바브로도도 속할 것이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많은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써서 헌신하고 그랬던 복음의 동역자들, 그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이러한 사도 바울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여러분,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헌신 없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헌신 없이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헌신 없이 충성할 수 없어요. 야, 오늘 목사님 대단하네. 목사님을 본받으라고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야, 우리 장로님들 대단하네. 장로님들 저렇게 본받, 우리 구역장님들 대단하네. 그렇게 본받으라. 여러분,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 올해 한번 여러분의 구역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역장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구역장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연합여전도 회장들,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부장들,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헌신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때는 헌신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잘 보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직분이 주어지면, 내게 사명이 주어지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려면 저런 헌신이 따르는구나.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가? 나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본이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나를 따르라 하고 싶은 그런 면도 있어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 목회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건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봤어요. 여러분, 자신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보다 이 교회를 잘 알고 구석구석 알고 담임 목사보다 이 교회를 구석구석 살피는 사람 없어요. 물론 장로님들도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지만 담임 목사님이 못 따라가요. 부목사님 못 따라가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늘 성도들 전체를 바라보고 교회 전체 구석구석을 바라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본이 되고 있는가?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이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행실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 결말이 영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면으로 배워야 돼요. 반면으로 배워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본받고 있는가? 구역장들의 저 헌신, 올해 정말로 몸이 아프면서도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앞서서 일하는 지도자들의 그 충성을 나는 본받고 있는가? 나는 조금 싫은 소리 듣고 나는 조금 섭섭하게 하게 하면은 그냥 피크르르 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한 다음에 8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언젠가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고등학교 때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대학을 입시를 앞두고 뜨겁게 기도해서 나에게 영적 체험을 주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내가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주님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 예수님 동일해요. 뭐가 바뀐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 나 몸이 아파요. 나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도요, 내가 서운해요. 작정해요. 주님, 토요일마다 나가세요. 내가 주님 전 청소할게요. 아니, 주님, 내가 이번에요, 뭔가 이거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번 겨울에는요, 어느 누구보다 와가지고 석탄난로 내가 피울게요. 그럼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지금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거 안 해줘도 하나님, 내가 이거 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를 축복했던 예수 그리스도나 그때에 서원하며 작정하며 그런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한 때 우리를 만나줬던 예수님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뭔만 변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변한 거예요. 에이, 와서 그렇게 청소하고 서원하고 충성한다고 하나님 내 몸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그거 해결해줘요? 안 해줘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니 여러분, 지도자들의 믿음 별 보잘 거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최고조로 있을 때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최고조로 있을 때 막 그때 어땠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맨날 고백했잖아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요, 예수 믿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어요.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처럼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 개 같은 자라고 여러분 맨날 고백하면서 살아고 그래도 하하하고 즐거웠어요.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지도자들, 여러분을 인도해주는 지도자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여러분의 육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 개떡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믿음이 최고조로 있을 때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을 다시 되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단지 바뀐 것이 있다면 나의 믿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요 여러분보다 조금 앞선 사람을 좀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요. 그 사람들을 따라다녀요. 여러분보다 믿음도 조금 좋고 여러분보다 충성도 잘하고 조금 더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래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뭘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요, 율법이에요. 율법. 음식, 의식, 어떤 규례와 율례, 그런 것들로는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복음 위에 다른 교훈들, 거기에 끌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뭐가 자꾸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한번 비추어 봐요. 여러분, 오늘 그러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밥을 먹어야 건강해요. 아멘. 우리 육체는요 밥을 먹어야 건강해요. 칼슘이 빠져나가면 사골국 10번 해갖고 기름 다 걸러내고 해가지고 대파 쫑쫑쫑 쓸어가지고요 탁 해서 뜨끈뜨끈하게 먹으면 우리 육체는 힘이 나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원하다, 뜨끈뜨끈한데도 시원하다 하면서요 그러고 나면 힘이 생겨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뭐래요?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적시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온전케 되지 못해요. 율법, 음식,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 의식, 규례, 그걸로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없어요.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유익과 풍성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과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요.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걸 한번 걸러보세요. 누가 뭐 교회에 대해서 어찌고 저찌고, 야 이번에 매스컴에 무슨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들이 어땠다 와가지고요 목사님은 그런 교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대요. 어느 목사님은 그러대요. 성도들이 갔더니 매스컴에서 막 나온 목사님은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나는 내 교회도 지금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 교회에다 관심 가질 시간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에 끌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한번 걸러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갈수록 혼탁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래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찾았는데요.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단에 드려진 제물은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구약의 그 제단에 드려진 제물은요, 아무나 손 못 대요.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제단에서 봉사하고 그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어요. 일반 장막에서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은 먹을 권한이 없어요. 근데요, 그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도 먹을 수 없는 제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속죄 제물이에요. 그 속죄를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제단 뿔에 뿌린 그 속죄제의 희생 제물은요,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도 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곳, 저쪽 거룩한 곳에 가서 모든 그 희생 제물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모두 불살라야만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율례와 규례와 의식, 제물로는요, 백성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요. 백성들도요, 대속죄일 때는 다 속죄제를 드려야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래서요, 그 속죄제의 희생 제물을 제사장도 못 먹고 어느 누구도 먹지 못하고 저 거룩한 곳에 가서 다 불살랐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문 밖 저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요?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과 치욕의 십자가를 지자. 아직도 옛 언약과 음식과 의식과 규례에 머물지 말고,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고난과 치욕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찬송하면서 기꺼이 나아가자. 찬송하면서 기꺼이 나아가자.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예수님이 고난과 치욕의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고난과 치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면 하는, 그게 예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찬송을 해보세요. 막 찬송을 해보세요. 저는 집에서 가끔 제 아내한테 꾸지람을 많이 들어요. 제 아이들한테도요. 어떤 때는요, 일어나가지고 씻고 나오면서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야 하는데 유행가가 나와요. 유행가. 막 유행가가 나온다고요. 지금 이 계절에 막 하얀 겨울에 떠나요, 뭐 최복호가 불렀던 막
그런 노래가 나도 모르게 딱 몸을 깨끗이 씻고 나오면서 하얀 겨울에 떠나요. 최박호가 했던 거, 최박호인가요? 그걸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당신 뭐 하냐고 우리 애들이, 당신 목사 아니 우리 애들이 아빠 목사 맞냐고 나오면서요 찬송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 이런 찬송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우리 딸은요, 아침에 딱 오면은 핸드폰 딱 틀어요. 복음성가를 딱 틀어놓고 들어가서 씻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하세요. 우리 노예에 저 행복한 교회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때 노예를 하는데 제가 하도 힘들게 보였나 봐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나한테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로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려웠던 때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식사를 맛있는 걸 사주고, 황 목사님, 근데요, 내가 어려울 때 이겨냈던 찬송이 있어요. 그걸 내가 한번 그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목사님도 그거 듣고 입으로 흥얼하면서 이기세요. 그러는 거예요. 갖고 나한테 보내줬어요. 보냈는데 옛날 찬송들이 있더라고요. 옛날 제가 은혜 받았던 그 찬송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복음으로 산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찬송을 끊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하면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는 예배냐면 삶 속에서 행하는 선행, 삶 속에서 서로 나누는 나눔, 이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래요. 제가 그랬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갖고 성도들하고 함께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눠요. 그거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 제사예요. 화목해 하는 예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적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찬송할 때요, 뜨겁게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대성 전사님과 같이 찬송할 때 나 참 모르는 거, 요즘 왜 이렇게 또 모르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꾹 참고 있어요. 정대성 전사님 좀 아는 것 좀 해요. 이거 하고 싶은데 가만히 듣고 가사를 보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라도 흥얼흥얼 따랐어요. 여러분, 그때 따라서 하고요, 막 감동이 되면요 박자 놓쳐도 돼요. 막 크게 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또 삶에서요 서로 착한 일을 하고 서로 나누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적 삶을 살라.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하냐면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를 위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나에게 잘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잘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 목양을요 근심으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근심으로 하게 하면 불순종하고 여러분들이 고집 피우고 잘 안 따르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럼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래요. 제가 여기에 설교 준비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서 딱 그칩니다. 이건 제가 언젠가 한번 쭉 설교할 건데요, 여러분들 잘, 내가 설교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이 또 흘러 넘쳐야만이 우리에게도 흘러 넘치고, 목사님이 기쁘고 즐거워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도 선하게 흘러온다는 거, 제가 여기서 설교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실천적 권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담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의지력으로 삶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